문무일 작가의 길에서 길을 묻다라는 이제 글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글 전문을 좀 한번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PPT를 보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돌아보면 먼 길을 걸어왔다. 희망과 좌절, 기쁨과 슬픔, 땀과 외로움 속에서 걷고 걷다가 어느새 나이가 들었다. 사람들은 지천명이니 이순이니 하며 삶의 연륜에 걸맞게 나이를 구분하여 말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삶은 어렴풋하기만 하다. 젊은 시절에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 그렇게 삶을 하나씩 알아가려니 하였고, 나이 들면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저절로 삶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지혜가 쌓이며 작은 가슴도 넓어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 나는 또 어떤 모습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흰머리 늘어나고 가끔씩 뒤를 돌아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 생각과는 다른 남의 생각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아집과 편협함이 지금도 내 안에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나를 해치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미움과 탐욕 그리고 원망의 감정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바로 내 자신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새치 혀의 혀 위에서 아름답게 춤추던 사랑이란 말도 그것은 삶의 서글픔이고 영혼의 상처이며 아픈 고통이다. 그러나 그렇게 처절하게 다가서는 절망도 또 다른 빛의 세상으로 이끌어주는 새로운 통로가 될 것이니,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 지나갔던 끝없이 펼쳐진 그 길을 바라보며 이 순간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리고 그 길에서 내가 정말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그 길에서 묻고 또 묻는다. 양양 낙산사에 가면은요, 그 동해안 경치를 보려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돌에다가 길에서 길을 묻다 하고 이렇게 글씨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애들하고 한번 사진을 찍은 적이 기억이 있는데, 길에서 길을 묻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만 달려가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막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한 번쯤 내 삶의 길에 서서 내 가는 길이 정말 맞게 온 것인지, 또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 맞는 것인지 한 번쯤 그 길에서 내 인생의 길을 물어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항상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묻고 또 물으며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을 살아내는 것,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편은 사람이 인생의 길에서 길을 물을 때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 이런 길이라고, 그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요 구절, 요 한 구절 때문에 한국 많은 신자들에게 좋아하는 말씀, 사랑받는 말씀이 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사람에게 좋은 말씀입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첫째,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 것.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말 것.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것.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역시 읽고 또 말씀 열심히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오랜 시련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자신들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가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자신의 고통의 자리, 그 포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찬송이 바로 시편의 찬송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들은 모든 환경들이 다 좋고 좋아서 희망을 찾는 그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난과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전체를 다 보세요. 다 행복하고 기뻐서 감사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닥쳐오고 있는 현실, 환난과 죽음의 위협이 있고 원수들이 대적하고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포로 생활의 그 현장 속에서 과연 구원은 무엇일까? 그 구원의 길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그 답을 찾은 기쁨을 노래했던 것, 이걸 다 한 군데 모아놓은 게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 내 길에 서서 내 인생의 길을 물어보십시오. 시편 1편은 그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찬송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 그 인간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 성경의 시작은 아시레라고 해서 행복하여라 또는 복된 사람이여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즉 처음 시작부터 복을 선언하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아시레라고 하는 말은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복으로 충만해 가지고 행복한 상태, 그 상태를 아시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을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복덩어리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복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상태. 우리가 여기서 먼저 마음에 좀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이미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고 복덩어리야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무슨 복을 받았다고?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부모님을 잘 만나고 타고난 복이 있고 학식이 많고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인간 자체로 이미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으로 충만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무슨 조건으로 만들어서 어떤 조건이 있으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조건이 없으면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 1절에 복된 사람은 여기 사람이요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일반적인 그냥 사람의 의미예요. 단순히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복된 것이지 무슨 조건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 자체로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자녀를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조건적으로 따져가지고 공부 잘하면 복된 자녀고 공부 지지리도 못하면 이거 왜 이렇게 복이 없어 이렇게 합니까? 말 잘 들으면 복된 자녀고 말 안 들으면 복된 자녀 아닙니까? 잘생기고 타고난 복이 있으면 그 복된 자녀이고 뭐 좀 못나고 또 장애가 있으면 그 복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이렇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름다워서 행복하겠습니다. 아이고 박사학위 받았다면서요? 행복하시겠어요? 요번에 돈 많이 벌었다면서요? 행복하시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다 어떤 조건으로 인해 행복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면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다 불행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치관은, 성경의 인간관은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미
복되다라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인간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을 얻기 위해서 막 수고롭게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복된 인간으로 출발을 해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된 인간으로 출발을 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악인들의 꾀가 있고, 둘째는 죄인들의 길이 있고,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이 처한 현실은 그냥 다 편안하고 좋고 이런 현실이 아니라 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복된 사람 된다라는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으로 살아가는 데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과 이것을 해야만 복을 받는다는 조건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이미 우리가 복된 존재인데 왜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왜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악인들의 꾀에 빠지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에는 우리의 그런 잃어버린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복을 다시 되돌려 찾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된 존재로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왜 인간이 복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걸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가. 처음에는 따른다라는 게 있고, 둘째는 서다라는 게 있고, 셋째는 앉는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표현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같이 함께 걷는다, 그런 의미가 있고, 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이제 머문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제 눌러 앉아서 정착해 버린다, 뿌리를 박는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점점 표현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인의 꾀는 악인들의 조언입니다. 악인들이 들려주는 잔꾀,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런 믿음 없는 생각들, 악인들이 넣어주는 생각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니까 진짜로 그런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그렇게 흘러 살아가는 그 넓은 길로 그냥 자기도 그냥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길로 가니까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악인의 꾀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인간의 마음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요,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쁜 사람 맞죠. 그런데 그 사기를 치는 그 속임수에 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까? 사실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속는 사람의 마음에도요, 편하게 쉽게 돈 벌려고 했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그 거짓에 속는 것이죠. 결국은 내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나의 욕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가 들려질 때 내가 그 꾀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래서 날마다 물으라는 거예요. 찾고 묻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는데, 묻지 않고 그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가 그럴듯하게 자꾸 나에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죄인의 길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나도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그 길을 다녀서 아예 이제 길이 나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굳어져서 습관이 되고 이제는 돌이키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단계까지는 이제 알기는 알아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요. 아,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살더라고요. 성도들 보니까. 예.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죄인들만 다니고 죄인들만 만나게 돼 있어요. 먹자골목에 들어가면 먹는 것들만 있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죄된 삶을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제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아예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제 박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정착한 것이고 내가 거기에 이제 집도 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지고 자연스러워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점점 심화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창세기의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그래서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냥 너무나 즐겁고 당연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복된 존재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넣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악인들의 꾀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그것을 허락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선악과 앞에 딱 서봅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죠. 즉 그것을 이제 먹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니까 복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충만한 상태로 창조되었고 또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빼앗겠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요 그랬잖아요. 수고하지 않아도 철을 따라 다 열매를 맺었고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았고 풍성한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는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땅이 너에게 열매를 내어줄 거라고 했고 그나마도 그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그런 충만한 복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2절을 봅니다. 2절은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다시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잃어버린 복을 다시 찾아가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압하고 올무처럼 느껴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짐스럽게 무겁게 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참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이 시편의 앞에 있는 율법서에서는 율법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동사를 씁니까? 율법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라는 말이 일반적이었죠. 이 앞에 성경에서는 늘 율법은 지킨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기자는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을 묵상한다 이런 말을 사용해요. 이 말은 시편 기자는요, 율법은 율법 준수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 지키냐 안 지키냐 율법 준수가 핵심이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워야 그 율법이 즐거워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말은요, 읊조리다 또 되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인데, 따라서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매일매일 내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내면화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내면화하면 그 말씀이요 내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 인간이 가야 될 그 길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막 등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태신앙이 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말합니까? 모태신앙은 참 복된 가정이죠. 그죠? 아무도 복되지를 않다고 그러는 것 같네요. 복되지 않은 걸 경험하셨어요? 네. 여러분, 모태신앙의 가장 큰 유익, 그걸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내면화하는 환경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유익이에요. 정말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말씀이 내면화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인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고. 흔히 우리 집은 가풍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풍이 뭐예요?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당연하게 따르는 관습, 예의범절, 생활 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집안은 그런 게 있어 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집안에 있으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필요 없습니다. 그 집의 그 가풍 속에서 그냥 내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태어난 아기는 그냥 그 집에 살다 보니까 우리 집은 그냥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왔어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내면화라는 거예요. 내면화. 믿음의 가정에 살면 아이들도요, 당연히 그냥 믿음으로 사는 줄 알고 살아가지는 것, 그게 모태신앙의 유익이죠. 그런데 그러한 환경 누가 만들어요? 부모가 말씀이 내면화될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모태신앙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뭐가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연스럽지 않고 억지로 지켜야 되고 억압적인 것이 되면은 절대로 하나도 그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습니다. 내면화가 안 되면 볼 때는 잘합니다. 그런데 안 볼 때는 잘 안 합니다. 내면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신앙교육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닙니다.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자녀의 가슴에 얼마나 말씀이 내면화되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서 어떤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내면화된 그 믿음을 보시겠다고 그러는 거지, 너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뭔가를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보시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 살았나 못 살았나 그것만을 자꾸 집중하면은요,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준수의 영성에서 빨리 좀 벗어나십시오. 너무 한국 신자들이 거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 잘 지켰나 못 지켰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내가 기쁘게 따르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내면화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억지로 끌려서 막 질질질질 끌려가는 신앙생활 하고 있나?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말씀이 내면화가 돼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나도 좋은 것이 되고 하나님이 싫은 것이 나도 싫은 것이 되는 자연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행위를 바꾸려는 그거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이 깨졌지? 라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즐거워지기 위해서 그걸 노력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사랑하니까 뭔가를 잘못해도 그냥 좋고 잘해도 좋은 것이지, 사랑하는 관계 그 마음부터가 깨져보세요. 그러면은 잘하는 것도 싫어. 누가 나한테 잘해주래? 이거 나한테 내가 사달라 그랬어? 막 이러는 거죠. 그건 뭐예요? 뭘 잘해서 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치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면에 된 삶을 살면 이제 그 사람에게 그래서 어떠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느냐 3절이 그걸 말씀해 줍니다. 자, 이제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2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이 즐거워지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면에 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자연스러워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세요. 철이 되면 때가 돼서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막 열매 맺어라 맺어라 이렇게 안 해도 돼. 때가 되면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가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푸르게 청청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인공수로가 있는 그 물가 옆에다가 옮겨 심은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수로가 있는 거기에 옮겨 심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인공수로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세상은요, 원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충만한 세상이었어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피폐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이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잎이 당연히 좀 푸르고 청청해야 되는데 시들어버리고 병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땅,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이요, 인공수로를 만들어 놓으시고 복된 사람, 그 말씀을 내면화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이 따르는 사람의 그 인생의 뿌리를 뽑아서 그 인공수로 옆에다가 옮겨 심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삶에는 그냥 철이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고 푸르고 청청하며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언제나 생명과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 그 인생이 가벼워지고 쉬운 삶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산다고 고백한다면 한 번쯤은, 내 인생에 한 번쯤은 내 인생의 뿌리가 뽑히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뿌리가 뽑혀서 하나님이 나를 그 인공수로 옆에다 옮겨 심어주는 그 인생의 경험이 한 번쯤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를 한번 가게 되면서요, 사람이 인생의 뿌리가 팍 뽑혀가지고 옮겨 심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딱 가서 처음에 제가 딱 느꼈던 첫 고백이 뭐냐면, 제가 거기 딱 도착한 그 첫날 저녁에 딱 기도하면서 처음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 제가 알았으면 못 왔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생의 뿌리를 그냥 통째로 푹 뽑아다가 여기다 그냥 옮겨 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인생의 뿌리를 뽑아다가 거기다 옮겨 심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 달라지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언어도 달라집니다. 음식도 달라집니다. 옷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아이들 학교 가는 모든 삶이 다 달라져야만 되지, 안 달라져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두 번 그렇게 살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예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뽑혀서 옮겨 심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흉내 내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그냥 믿음 생활 하다가 그냥 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한 번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냇가에 심기워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수고롭게 여겨졌던 삶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요.
막 인생이 막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마지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요, 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복이 내 삶에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만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들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져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말은 만사형통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어려운 일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것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형통을 말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 해를 받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을 봅니다. 4절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4절에서는요, 복된 사람과 대조해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복된 사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쉽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명과 복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복된 사람은 지금 앞에서 나무에 비유했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겨는 어떻습니까?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겨를 알고과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옛날에 왜 퀴즈를 하시잖아요. 퀴즈를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알공은 자꾸 안으로 들여지지만 겨는 바람에 날려 밖으로 날아가 버리죠. 무슨 말입니까? 악인의 인생은 삶의 무게도 없고 가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없는,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 복된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삽니다. 좋은 영향을 주고요,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는요, 나로 인해서 주변에 생명과 복을 주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와 같은 인생은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요, 그 인생으로는 이 세상을 조금도 아름답게 행복하게 바꿔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은 사회에 불편을 끼치고 불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이 하나만 혼자 키우는 것보다 주변에 나무들 몇 그루를 같이 심어서 함께 자라게 하는 게 훨씬 더 잘 자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무들은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무들은 서로 다른 나무들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겨는요, 아무리 모여나봐야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모아다가 밖에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시편은요, 이 악인을 겨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겨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악인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 있는 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앞에서요, 복된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고 쭉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보니까 이 인생의 삶에는 그렇지 않던데, 내가 보니까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얼굴에 기름기 쫙 끼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와 인기를 잘만 누리며 살더라. 그런데 오히려 의인이 그렇지 않던데, 고난이 많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인생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인생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욥이죠. 욥이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인생의 질문 가운데 이 시편 1편은 그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이 5절에 그러므로 즉 결론적으로 악인이 아무리 그렇게 득세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의인들의 모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인간이 가야 될 인간의 최종적 목적지, 종착역, 바로 여호와의 곳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견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그 여호와의 곳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악인의 형통과 득세를 하나도 부러워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6절은 이제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무릇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악인의 득세와 형통함을 보지만 그것들을 왜 부러워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거 망할 사업입니다 하는데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어리석은 거겠죠. 이거 폭락한 주식입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한 30만 주 있는 것 같아요. 주식 많아서 너무 좋겠네요 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은 모든 인간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말씀합니다. 그 인간의 길은 근데 녹록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가 있고 죄인들의 길이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있는 삶의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면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도 기뻐지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이 가야 할 인간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길, 그 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철을 따라 열매가 맺게 되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이 되고 그 열매와 그 생명과 그 복의 충만함으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삶의 영향력을 미쳐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십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삶에서 흘렸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땀과 눈물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복된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의 길, 그 참된 인간의 길을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